오늘은 가정주일인데 서로 좀 인사를 좀 하시죠. 우리 가족입니다 하시죠. 교회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교회도 다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 다 가족. 교회가 참 특이한 곳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 단체와 아주 다르죠. 이 세상 단체들은 다 자격 요건들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돼야 되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나이에 맞는 사람들만 들어가고, 중학교는 중학교 나이에 막,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또 동호회들은 그 동호회에 가입하는 조건들이 다 있죠. 그러나 교회는, 현실 교회는 다 옵니다. 다. 어린아이 갓난아기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아마 가족 중에 독특한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핵가족이 돼가지고 3대가 사는, 혹은 2대가 사는 그런 가족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각자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족들끼리 살고, 또 요즘에는 가정을 이루는 것도 아주 이제 힘든 일이 됐고 선택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연애한다는 것은 결혼을 항상 전제하는 것인데, 이제는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선택이 되고, 이제 홀로 사는 일도 사람들이 다 의식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거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삽니다. 근데 교회는 어쩔 때는 이 3대도 같이 안 사는데 3대도 같이 살 수 있고, 어떤 면에선 4대도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예전에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에 장로교 분수보로라고 하는 장로교회를 갔는데, 주일날마다 그 교회 규모는 한 15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인데, 교회 땅이 아주 넓어요. 미국은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그동안에 이 교회에 사셨던 목사님, 장로님 묘비가, 그 교회에 묘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1대 목사님, 2대 장로님, 1대 집사님 하는 그런 묘비들이, 성도, 그동안에 모든 성도들을 다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1대, 2대, 3대, 4대. 참 긴 하나님께서 각 세대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현실의 교회의 모습을 거기에서 보고, 교회가, 우리 이 현실의 교회가 참 매우 독특한 그런 가족이다, 새로운 사회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여러분들 뭐가 피가 섞이기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고향이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고향이 또 다 같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출신 성분이 다 다르고, 그동안에 살아온 경험들, 보아왔던 것들 다 다른데,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각자의 신분과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현실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새로운 가족을 저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유일하게 저는 이런 면에서 현실적인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 다 각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화되고 혼자 사는 삶에 고립된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 현대 가치체계와 문명세계 속에서 현대사회가 과연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가? 연합은 어떻게 이룰 것이며? 이 세상은 다 분열하잖아요. 이념으로 분리되어 있고 생각의 차이로 다 분리되어 있고, 그러나 교회만큼은 그런 이념, 그런 사상, 제도, 출신 배경 이런 것을 뛰어넘는 독특한 질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 부분을, 이 주제를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러면은 건물을 우리가 자꾸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교회는 누구인가? 성경에서 교회는요, 누구인가, 이게 더 중심적인 그 포커스입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우리가 1장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다. 또 그러면서 또 몸의 지체는 또 누굽니까? 우리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우리다. 우리 한번 좀 복창을 좀 해보시죠. 교회는 우리다 한번 해보시죠. 교회는 우리다. 교회는 다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 이제 나중에 가면은요, 에베소 2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지어져 간다. 성전이라는 그런 개념도 도입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풍성한 이미지를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그런데 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 교회는 근데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인 이 교회에 가입이 돼야 되는데 들어오려면은요, 결격 사유가 있어요. 인류에게 모두가 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과 3절은 사실은 인류 보편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운명과도 같은 그 현실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바울 사도가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 때문에, 허물들 때문에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지금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님, 이제 우린 새롭게 믿었으니까 우리 왜 예전 얘기 자꾸 하세요? 과거 얘기 자꾸 하지 맙시다. 여러분, 역사가들도 그래요. 현재 역사, 과거의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멸망한다 그랬어요. 역사에서도 그래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똑같아요. 왜 우리의 예수 믿고 이제 새로운 신자로 삶을 사는데 왜 자꾸 과거 얘기를 자꾸 성경을 할까?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들어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주어진 그 일이, 현실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 누리는 우리의 구원의 축복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교회적 축복이 감사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예수 믿기 이전에,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전에는 너희들이, 지금은 이 차이를 구분, 시간적인 이전도 있지만 상태의 이전도 있어요. 이전에는 너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는, 그래야 우리의 감사가 큰 거예요.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4절부터 바울 사도께서 이런 비참한 운명 가운데 처해 있는 인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4절부터 진술합니다. 4절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냥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헬라어 성경에는요,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접속사를 순접 접속사로 해석을 해야 될지, 역접 접속사로 해석을 해야 될지,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4절에 대라고 하는 헬라어를 그러나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NIV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어 성경이 그러나 but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but. 그런데요, 제가 영어 성경 한 10개의 성경을 이렇게 참고하고 있는데 9개의 영어 성경은 다 but. 그러나. 그래 딱 하나 성경이 가장 원전에 그 가깝게 번역하는 성경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그리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러나는 뭐죠? 완전 반전이죠. 그러나, 이 그러나가 훨씬 더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운명 가운데 처해 있는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여기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그늘 아래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류라는 거예요. 끝난 거죠. 인류에게 처한 운명의 가장 그 비참한 운명의 극적인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심판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거고 심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그러나는 얼마나 은혜로운 반전 중에 반전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어떤 반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전? 사업이 막 코너에 몰렸는데 갑자기 그냥 일순간에 확 사업이 풀려가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잘 풀리는,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 있다가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거, 이거 참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데, 이 자본주의 세대를 살고 있으니까 경제적 압박이 심한 게 이게 아주 극심한 그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얼마나 큰 반전이겠습니까? 혹은 정말 이 세상에서 불치의 병으로 진단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병에서 치유를 받았을 때 그건 굉장한 반전이지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반전의 역사들이 많고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반전의 역사의 스토리들이,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을 수 있지만은요, 이 세상 인류 가운데 우리 개인 인생 가운데 최고의 반전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만큼 큰 반전, 위대한 반전,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반전은 우리의 제한된 이 생명의 영역 속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한 속에서 사는 우리의 연약성 속에서 사는 그 반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가름하는 그 반전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러나로 번역한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리고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라고 할 때는 어떤 입장에서는 이 그러나가 되냐면, 인간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이 인류의 운명,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한 반전이, 그러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 중심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사랑을. 하나님 쪽에서는 반전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속에 그 작정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들어오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입장에 죄인된 영원한 죽음 아래 놓여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입장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위대한 반전이고 큰 반전이지만 그 일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반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반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관계에 사람들이 다 어떤 걸로 힘들어하죠? 저 사람한테 내가 믿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그래서 우리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이 자원이 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소스 자원이 별로 없어요. 배신당하는 거 견딜 수 있는 사람? 없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배신을 아시고. 이거예요. 우리가 배신한 것 정말 인격이 훌륭해서 배신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좋다. 그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배신을 알고 사랑해. 음모하고 나를 반대할 거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을 사랑해.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나도 맞고 그리고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인류가 처한 운명의 죄인의 영원한 운명, 죄인이 최종적으로 막다른 골목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요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최종적 결국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반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변함없이 오히려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신을 알매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사랑. 그래서 저는 그리고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살짝 비중은 저는 이 그리고에 더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 할 때는 이 그러나의 비중을 많이 두고 신앙생활했어요. 야, 정말 놀랍다. 내 쪽에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신과 신명기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길 거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본성이 그럴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역사를 진행하시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신을 할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300년 어간 동안 다 우상을 섬겼어요. 가나안 땅의 우상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사들을 보내시고 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놀라는 것은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을 하고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까지 한 그 인류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마지막에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이 점점 극에 달하면 사랑의 강도도 점점 약해져야 되는 맞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나도 그만큼 해주는 거고, 저 사람이 나한테 못하면 나도 저 사람한테 손 벌릴 일 없고, 나도 저 사람한테 기대 안 하고. 우린 그
사랑의 관계법에 아주 그 문법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문법은 너무나 달라요. 이게 미치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는 거죠. 저는 바울 사도가 이 사랑의 크심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여기 어떻게 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 긍휼이 있는데 긍휼도 놀라운 풍성하신다. 그리스도로 제가 그 차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차 뒷면 유리에 뭐 초보 운전 이런 거 쓰잖아요. 초보 운전입니다. 저를 좀 봐주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기억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제가 운전을 글로 배웠습니다. 뭐 좀 봐달라는 거죠. 글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근데 뭐 보통 또 어떤 게 아이가 차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운전하는데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 부모가 이 차가 사고가 나면 우리보다 자식을 먼저 살려주십시오. 울컥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이루는데 사랑에서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는 인간사 속에서 인간의 질서 가운데 사랑의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는 건 누굽니까?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죠. 이게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 숭고한 사랑이라 그러고 모든 희생의 의미를 얘기할 때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에베소 2장 3절에 의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인데 아무 가치도 없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 자식들을 위해 사탄의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이 사실 하나 자체도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만큼 고귀한 사랑이 없는데 근데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사랑인데 하나님은 가장 귀한 자식을 귀한 아들을 성경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무 가치도 없고 그냥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탄의 종으로 타는 그 쓸모없고 가치 없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 자식을 내줬으니까 그 하나님 아들을 주셨으니까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큰 사랑을 여러분 이 큰 사랑인데 우리가 구원을 이 큰 사랑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여기 4절에 우리의 구원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예요. 원인과 결과가 여기 다 있어요. 우리의 구원에 원인과 결과가 다 있어요. 원인은 뭐냐면 긍휼의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면적 속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게 완전한 다 설명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층적인 의미를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다 올바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내면의 성품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넘쳐요, 막. 긍휼이 풍성하세요. 그런데 그게 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신 그 속성, 성품 자체가 긍휼이 풍성하신 게 그것이 원인이고
바깥으로 우리를 향해서 그 펼치시는 결과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동사와 명사를 같이 써.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우리의 근원에 있어서 우리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께서 하나님의 성품의 내면의 긍휼의 풍성하심이 원인이 되고 그 긍휼의 풍성하신 결과로 사랑이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거기에도 개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살리는 은혜와 믿음의 역사조차도 우리가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사실은 문장의 흐름에 이게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인데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거를 의도적으로 썼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그 설명을 더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풍성을 사도 바울이 무슨 단어로 압축했냐면 은혜라는 단어로 압축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와,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저 사람 믿음이 신실해.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항상 우리에게 기반을 둬요. 근데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이 은혜에 의한 믿음, 은혜에 의한 구원조차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8절 보십시오. 8절에 뒷부분이 중요해요. 구원을 받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뒷부분이 더 중요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뭡니까? 선물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상품을 받았을 때 그 상품은 어떤 상품이냐 하면 어떤 물건을 받으면 선물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보상, 어떤 주고받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한번 이렇게 선물해줘. 나도 저 사람한테 선물. 이거는 관계죠. 거래 관계. 예. 거래 관계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보상의 관계죠. 주고받음의 관계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과 그 성품의 표현인 긍휼과 사랑도 우리의 개입이 있을 수 없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접촉되어지는 은혜에 의한 구원, 은혜에 의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수단 자체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해요.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왜 자꾸 기억해야 되는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8절에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거예요. 아니요를 해야 돼. 아니요. 나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를 해야 돼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에게서라고 하는 전치사가 에크라고 하는 이 전치사인데 이게 그냥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바다 위에 표면에 있는 뭐 이렇게 물건 하나 떨어진 물건 하나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바닥 깊은 곳에서 끄집어낼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는구나를 내가 내 목 속에서 내 목의 수준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았구나. 목의 수준에서가 아니고 내 심령 속 가장 깊은 소에까지 들어가서 나로 말미암지 않았구나. 나로 말미암지 않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묵상해야, 이걸 우리가 적용해야 돼.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시험이에요, 다. 내가 했다는 것 때문에 시험이라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했으니까, 저 사람한테 줬으니까 다 시험이죠. 내가 저 사람한테 기대하니까. 왜 기대해? 내가 했으니까. 구원은요, 바로 이런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 너희들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장로교의 대표적인 교리예요. 우린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 구원을 얻어요. 5대 솔라 가운데 다 있어요. 5대 솔라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해요. 근데 우리는 교리로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로 자랑치 못하게 한다, 이 사실을 왜 구원의 일에 있어서 이 일을 하셨냐 하면, 너희들 구원만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들 구원만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건 네 마음대로 해야 돼. 다른 건 다 네 거다. 아니고요. 반대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다 확대해서 나의 생명, 나의 가족,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재물들,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창세기를 통해서는 예수를 못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죠. 구원의 순서가 창조주를 통해서는 못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비로소 구원을 얻어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피조 세계에서, 창조된 세계에서 누리는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축복들, 외적으로 누리는 모든 축복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물들, 건강들, 내 자녀들, 가족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비로소 창조에 나타나는, 피조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빛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비로소 그것조차도 선물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비로소 그 고백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사실을 확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했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때 상업지역이고 로마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때 그레코 로마 시대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표적인 상업도시고 풍요가 아주 대세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로 향하고 고린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은사도 많았어요. 가진 것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어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건, 사람, 모든 정황,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누니라.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주 힐난조로 비난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요. 네게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해서 태어난 인생이 없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태어나야지 하고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뭐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태어나졌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구원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들, 조건들, 상황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실제, 사람들이 말이죠, 뭔가 부의 성취를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하면 재지요. 잴 수 있습니다. 그런 맛으로 또 살지요. 그거 자체를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냥 그 정도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똑똑함도, 그 잘나고 성실해서 얻은 그 성공도 다 사실은 뭐예요? 그 성실함과 그 지혜도 사실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비정한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면 자기의 능력의 성취를 자랑하고 그렇게 능력의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통념처럼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비정한 사회입니다. 너는 열심히 안 했으니까 못 살아도 돼. 당연해. 그 일 당하는 것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의식들이 팽배한 사회가 비정한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혹시 잘나고 훌륭해서 뭔가 성취를 이뤘으면 저게 저렇게 성취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과 것을 나누도록 되잖아요. 나누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돼 있어요.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이면서 비평가이기도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시대에 이 자본주의 시대의 사회를 행복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를 이제 분수로 표현을 했는데 해피니스 H 이꼴 D분의 C다 이렇게 했어요. D분의 분모에 D를 놓고 분자에 C를 놨어요. 행복은 분자가 D고 C인데 D가 뭐냐면 디자이어, 욕망이에요, 욕망. 분모는 디자이어고 분자는 뭐냐면 캐피탈, 자본 혹은 머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행복은 D분의 C 혹은 D분의 M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이 1밖에 없어요. 1인데 그 위에 분자가 캐피탈이 10이 돼요. 그러면 이게 행복한 거죠. 그렇죠? 내가 욕망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리프킨의 정의에 따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욕망의 그 분모는 위에 분자, 캐피탈 혹은 머니, 이 세상이 말하는 소유, 그 소유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설정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 살면서 더 많이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이 갖지 못하고 더 많이 획득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고 욕하고 억울해하면 여러분들은 D분의 C에서 그 D가 크고 디자이어가 한 100 정도 되고 C가 한 1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도식을 정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 그 H 이꼴 그 분모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분자에 무엇이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분자가 1이든 그 캐피탈이 1에 불과해도 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10을 가지지 못해서 100을 가지지 못해서 절망하고 내 채워지는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체되면 우리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로 놓냐 아니면 D로 놓냐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여러분들의 행복이 뭐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욕망을 낮추시면 돼요. 수입은 빤해요.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수입이 빤해. 근데 수입은 빤한데 욕망은 자꾸 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저항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식의 저항이에요? 가서 뭐 피켓 들고 하라는 그런 저항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H=D분의 C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구조 속에서 아니야. 너는 어떻게 그거 갖고 사냐? 나 만족해. 왜 네가 그래? 내가 만족하는데. 너 어떻게 10만 나 살아. 그걸로 살아. 왜 네가 뭐라 그래? 너 왜 그렇게 나 만족하다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난 만족해. 저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저 여러분들 가정, 자녀에 대한 기대를 또 어떻게 가지셨습니까? 부모에 대한 또 기대를 어떻게 갖고 사셨습니까? 혹은 이 사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불만이 또 무엇입니까? 그 근저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삶이, 구원의 삶이 도대체 어디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의 달이지만 우리 정체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생애,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구원으로, 이 은혜로,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고 버티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